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농사, 밀농사를 마치고 난 다음 처음 거둔 그 열매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밀농사, 보리농사 하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도시에 사는 성도들은 대부분 농사보다는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이 가지는 다른 의미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알곡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성품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 예배드리는 오늘 맥주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7월 달에는 인내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주 부족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의 성품입니다. 잘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약점 중에 한 가지인데 7월 달에는 특별히 이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쁜 마음으로 불평 없이 좋은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일반적으로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좀 더 즐길 걸 하는 후회입니다.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면서 경직된 모습으로 살았던가, 좀 더 웃고 좀 더 즐거워하고 좀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쓸데없이 긴장하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너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베풀며 살 걸 하는 후회입니다. 아둥바둥 욕심을 부려본들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 수 있을 때에 다소나마 즐겁게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좀 더 베풀면서 살아왔더라면 좀 더 행복한 삶이 되고 후회가 적었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좀 더 참을 걸 하는 후회입니다. 이게 가장 큰 후회랍니다. 사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다면은 그렇게 모진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상처를 줄 필요도 없었는데 내가 참지 못하여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면은 마지막 떠날 시간이 가까우는데도 그렇게 후회가 되고 눈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 시간대에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참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조급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관광지에 나가면은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은 몰라도 빨리빨리라는 말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빨리빨리 하면서 사람을 재촉하고 빨리빨리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볼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이 조급증이 심하고 성격이 급한지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인내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인내심을 주십시오. 잘 기다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인내심을 주십시오, 인내심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인내심을 주시되 빨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인내심도 빨리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돈보다도 귀하고 지식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있어야 하고 전문 지식도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인내심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전문 지식이 있어도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내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많은 돈 못지않게 많은 인내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위해서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도 인내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는 인내의 성품을 배우라고. 왜 인내의 성품인가? 왜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수적인가? 첫째는 구비된 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력을 꼭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자, 누가 인격자입니까? 잘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버럭버럭 성을 내고 조급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자로서 설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자가 될 수가 없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도 힘든 것입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는 것은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참는 것은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든다. 소년의 인내는 사랑을 받게 하고 청년의 인내는 칭찬을 받게 하고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참을 수 있을 때에 아름다워지고 참을 수 있을 때에 가치 있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지 못하는 사람, 버럭버럭 성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추하게 만들어요. 참지 못하는 성품은 여자를 추하게 만들고 참지 못하는 성품은 남자를 무가치하게 만든다. 참을성이 없는 소년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며 참을성이 없는 청년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참을성이 없는 노인은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인내를 이루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참된 인격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인내인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참을성을 키워야 돼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받기도 어렵고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무려 15가지로 사랑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알파와 오메가가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데 그 첫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사랑의 마무리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딜 수 있어야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연애할 때에 환상적인 사랑을 꿈을 꿉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꿈꾸는 사랑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은
반드시 거기에 오래 참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사랑은 현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려보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은 현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속에 그려보는 아름다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현실적인 사랑이 되게 하려면 거기에 나의 인내가 더해질 때만 그 꿈꾸는 사랑이 현실적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좋은 아파트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참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낙엽처럼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도 필요하지만은 참을 수 있을 때에 그 가정의 사랑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 꼭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인내인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실제로 받으려면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현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음을 주십니다. 음이 무엇인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거래처로부터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 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다려야 돼요. 그 날짜가 되기까지, 만기 지급일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잘 기다려야 그 약속 음이 현금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면 그 음은 그냥 종이 조각으로, 휴지 조각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잘 참고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많은 경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다음 이 넓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받았을 때에는 사실 자기 소유의 땅 한 평 없었고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약속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충성할 때에 25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되고 그의 후손이 번창하여 나중에는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가운데 요셉이 태어나서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현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이 동굴 저 동굴 이 광야 저 광야로 무려 8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지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을 수 있으려면은 참을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에 인내를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인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인내는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내는 오직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만이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다시 말하면 시련 속에 들어갈 때만이
그 속에서 인내의 근육이 키워지는 것이지, 인내를 배워야 되겠다, 인내는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책 10권 읽었다고, 인내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암송했다고 인내심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고난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이 시련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인내의 근육을 키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인내의 근육이 자라지를 않아요.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시련 가운데에서 만들어질 인내의 열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도 귀한 것이지만 인내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인내의 성품이야말로 참된 경쟁력이다, 이 인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의 근육이 키워진다, 이 사실을 알면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련을 당할 때 시련만 생각하면은 도망가고 싶어요. 이거 쓸데없는 시련이 왜 나에게 찾아왔나, 그냥 대충대충 하고 빨리 그냥 시련을 떠나보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쓸데있는 것이다. 시련 가운데에서 인내의 성품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려는 그런 거룩한 욕심, 영적인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대충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서 이번 기회에 내가 제대로 된 인내의 근육을 한번 키워버리라, 이렇게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시련의 좋은 기회를 그냥 낭비해버리는 어리석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시련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시련 가운데에서 불평하지 않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자주 바라보고 자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성지순례를 해보게 되면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남쪽 애굽에서 팔레스틴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한 길은 북쪽 레바논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남쪽 이 이집트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점점 감사가 많아집니다. 메마른 시나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면은 탄성이슬로 나옵니다. 그 메마른 땅에 이제 물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보기 때문에 점점 감사가 많아지고 그야말로 이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레바논에서 내려오면은요, 레바논은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정말 녹색 지역이고 그 중동 지역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을 지나서 갈릴리를 지나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메말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갈릴리, 똑같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레바논을 거쳐서 내려오면은 불평이 많아져요. 그런데
남쪽에서 올라가면은 감사가 많아져요. 똑같은 현실이지만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불평하게 될 수도 있고 감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나보다도 훨씬 더 아픈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 어떤 시련도 잘 참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참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오는데 교회 집사님이 그 어두운 가운데 문 앞에 웅크리고 서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안 돌아옵니까? 학원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 안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시간 밖에서 기다리면 춥고 위험한데 밖에서 기다린다고 더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들어가셔서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고 시절 제 딸과 같이 친구들하고 나가 노는 걸 그리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 늦은 시간 추운데 꼭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문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마가 되어서 이곳에 서서 돌아올 딸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참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철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참는 줄 알았는데 나를 참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나를 참아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참고 기다리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성품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기다리는 끈기. 불평 없이 기다리는 끈기. 이것이 인내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빵과 붉은 포도즙을 준비하여서 자기의 살을 찢는 마음으로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붉은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언약의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이 박혀서 여러 시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감당하신 그 고통과 오래 참으심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본받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